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징계의 말이기도 하고 책망의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판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또 우리가 누구의 유산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툼과 논쟁이 있을 때 서로 주장하는 바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정으로 갑니다. 재판정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냐 하면 용서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없어서 결국은 재판장에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판결이 나게 되고 그 판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도 판사가 있고 재판장이 있지만 그 원형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죄인과 의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재판장에 서기 전에 이미 수많은 재판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의 그 판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또 내가 오해를 받게 될 때 잠 못 이루게 되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 판단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그 시작이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금지한 과일을 먹은 거죠. 근데 그 금지한 과일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근데 그 선악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누가 옳고 그르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동산에서 그 과일을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그 한 입 맛있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 사과 한 입 베어낸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인생이 고달파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일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선악과로 인하여 나의 그 수치와 누군가에 대한 허물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고통을 대신하는 고통으로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고 대신 허락하신 게 출산의 고통과 땀 흘리는 고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한다는 것, 판단받는다는 것, 이게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논쟁이 있고 또 시비를 가려야 할 그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이기고 싶잖아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옳지 않음을 따져서 내가 이기고 내가 의롭다 하고 내가 맞다고 그것을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더라고요.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그런데 내가 맞고 내가 옳은 것을 통해서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정말 그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의 죄가, 누군가의 허물이, 누군가의 연약함이 잘못됐다고 끝까지 싸우는,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키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겨운 이유는 나에게 허물이 없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고 증명해내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그렇게 많은 고단의 시간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바울이 책망하고 싶은 모습은,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시비가 있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내어주지 않고 그것을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아마 세상에서는 대단한 인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져가서 이 일에 누가 맞냐고, 누가 더 권리가 있느냐고 판단하게 판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엄청 상한 겁니다. 이것은 반역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판단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의 분쟁을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인데 거기서 해답을 찾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결론 내리고
나의 의로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정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이 바울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세상의 판단의 근거로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시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깨우쳐 주냐 하면,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그 다툼과 허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천사도 판단하고 너희가 이 세상도 판단할 자라는 것을 잊었느냐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또 지탄을 받고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손가락질과 또 오해와 모욕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억울하죠.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향하여서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하나님, 교회를 향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는데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판단을 받고 싶어서, 누구의 판결을 얻고 싶어서 가져갔느냐를 책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교회에 있을 수 없는 그 범죄, 윤리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범죄에 대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교회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더 답답한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에게 다툼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처럼 그거 가져와라. 이거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이고 이건 이 여인의 거짓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가져와서 이 판단을 얻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재판장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양심을 주셨냐 하면 그 양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양심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나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허물을 인정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허물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아무리 그것이 옳고 타당하고 의로워도 다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능력과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주관적이에요. 내 생각에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일을 우리가 따먹어서 하나님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벌거벗은 것을. 그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현장에 물증이 없어도 아시는 거예요. 다 보셨겠지만 어디 있냐고, 왜 숨느냐고.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수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판단으로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가르쳐 주신 것이 모세의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십계명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판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와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같은 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수고의 역사의 증거들이에요. 누구의 판단을 받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잘못을 따지고 싶을 때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세 가지 답 중에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옳고 그름을 알게 되어진 내 판단의 기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이거 율법 바뀌지 않습니다. 1.1획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비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논쟁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해답이 무엇으로 결론 내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것을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논쟁 가운데, 시비 가운데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을 책망하면서 바울이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냐 하면 유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판단을 받을 것인가 해서 이제 누구의 유업을, 누구의 유산을 받을 것인가. 이 유산을 받는 것이 참 놀라운 선물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 이게 모든 집안의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퉈요. 꼭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 이 땅의 유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지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사셔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산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산을 남겨주면 요즘같이 이렇게 경쟁이 심한 세상에 언제 그 돈 모아서 집 사겠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유산이 없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라면. 근데 유산을 받으면 좀 힘이 되겠죠? 도움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은 이 땅의 유산이 아니에요. 그 유산은 축복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유산을 받으면 그 사람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을까요? 남겨줄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요. 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구나.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는구나. 어디로 마음이 기우는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말로는 내가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는 말로 아무리 말을 해도 너무나 가까이에서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게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물려주지요.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내가 소유도 못했는데. 우리 자녀에게 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좀 따라가라고 얘기한다고 따라가고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우리의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춘기를 지나면서 문 박치고 나갈지라도 사실은 다 알아요. 다 봐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내 자녀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분쟁하는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죠.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불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아주 분명한 죄죠. 도적질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 말들에 지금 9절 10절에 나온 그 죄인들의 모습, 죄의 항목들은 아마 그들이 서로 다투면서 상대방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발견해내고 수사하고 탐정해서 그것을 증명해내는데 탁월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준을, 계명을 주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율법을 사단이 이용하는 것처럼 살고 있고, 그 죄가, 고소하는 자가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도록 내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두고 사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내팽겨치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구기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축복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이름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이 유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이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선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유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씻음은 우리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그 구약시대 제사의 그 기능에 그가 그 모세의 제사가 완성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얻는 것이 있겠죠. 어떤 재산을 얻고 권리를 얻고 내 자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존심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권리와 나의 자존심을 위하여 나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성도로 사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아무리 논쟁을 해서 세상 법정에서 승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무너뜨려 놓고 차라리 억울한 일을 좀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확연한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허물이 없다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내가 좀 모욕을 당하고 내가 공경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서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억울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꼭 억울한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억울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능력도 주님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얻고 나눌 수 있는 자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더불어 기도할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말분 집사님, 김순섭 집사님